다니엘서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그 세 차례 그 침공을 받았고 또 세 차례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시대예요. 역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데 왕궁에서 성전에 있던 그 기이한 보물들, 성전 기구들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때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끌려갔고요. 왕인 여호야긴 왕까지도 사로잡아 끌려갔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그 왕으로 세우거든요. 왕으로 세워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어떡하냐?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까지 이제 세 번째로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로 나누어져서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굉장히 서글프게 부차한 삶을 이제 포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언제 포로가 되어 온 것이냐, 바벨론에? 제일 처음 1차 때. 1차 때 학자들은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한 중반부 정도로 추정해요. 근데 그때쯤 이렇게 사로잡혀 와서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생존돼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시대를 겪은 산 증인이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 초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자긍심과 그 신념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선민이라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다른 나라들처럼 여러 신들 중에 미약한 한 신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처지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앙적 회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바벨론 문화를 그냥 급속하게 막 동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이것은요,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요, 그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두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신할 땅은 신할 평지를 말해요. 신할 평지가 또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1장 보잖아요. 그럼 노아 홍수 후에 그때 퍼져있던 인류가요, 신할 땅으로 딱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하고 탑을 쌓죠. 그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진 거예요. 바벨론도요, 시나이 평지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걸 상징해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높아진 거거든요.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도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의 관리들 중에 왕의 최측본으로 있는 환관장을 불러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을 말하면서 이 조건들에 부합된 소년들을 소집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포로로 사로잡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평민이면 안 되고 왕족과 귀족이어야 한대요. 둘째는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둘째는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저 여러분 보세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되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죠. 세 번째는 거기에도 똑똑하기까지 해야 돼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소년들 말고요, 잘 깨닫고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학문에 익숙한 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하면 여러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소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식이 뛰어나도요, 용모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름답지 않으면 안 돼요. 탈락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조건을 내세우셔서 집안도 좋아야 되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되지만 내가 쓴다라고 하셨다면 저는 1순위로 탈락됩니다. 세 가지가 아무것도 충족되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니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힘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들은, 똑똑한 자들은 무조건 안 쓰시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문벌 좋고 지혜롭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또 하나님이 문벌 좋은 사람 안 사용하시더라 하면서 여러분 일부러 공부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런 자들은 많지 않대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떠신지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를 더 사용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더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문벌이 좋건 문벌이 나쁘건 금그리시건 은그리시건 약하건 약하지 않건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 편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이제 자기가 말한 이 조건을 갖춘 자들이 모집되어진다면 내가 3년 동안 그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말해요.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또 매일처럼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4절 끝을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럼 갈대아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뭐고 갈대아 사람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인종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배 계층이 주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들 중에서 그 인재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포로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바벨론이 되도록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별된 포로들을 이렇게 소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단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그리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케 하는 그 씨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고레스 왕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것을 사단이 알아요.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바벨론화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명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며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요, 6절에 기록되었듯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이들의 이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여호와의 신앙과 관계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히브리식 이름 가지고는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여러분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신이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벨신,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또 마르두, 그리고 달을 섬겼는데요. 달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쿠예요. 그리고 또 느보신이라는 신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라는 뜻을 지닌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하나냐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지닌 사드락으로 바꾸었어요.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고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름을 바꿉니까? 메삭이잖아요. 메삭의 뜻은 무슨 뜻이죠?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고 라는 뜻이에요. 참 얍삽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또 아사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벤느고로 바꿔요. 아벤느고는 뭐냐면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관계된 것으로 싹 바꿨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이제 3년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육을 딱 시작하는 스텝을 지금 딱 앞두고 있어요.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왜 이런 뜻을 정했냐면 여러분,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먹고, 또 더군다나 바벨론 황실에서는요, 자신들의 민족 신에게 드린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음식들이 막 제공되기도 했어요. 왕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자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육을 몇 년간 받아야 된대요? 3년. 3년간만 다니엘이요, 눈 딱 감고 왕의 지침을 따르잖아요. 그럼 편안하고 부유한 환경이 약속되어 있어요. 3년 후 느부갓네살의 그 명성을 힘입어 출세기는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3년 교육만 받으면 그냥 어디든지 오퍼를 해도 다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인생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니엘에게 이보다 더 큰 행운의 기회는 찾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성공과 보장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도전 받으십니다. 앞날 미래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지원해주는 그 찬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 끼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야지만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뜻을 정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처럼 나는 올 한 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회사 회장이에요, 그 장로님이. 근데 그분의 책상에는 컴퓨터가 없대요. 왜 컴퓨터가 없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끄럽게도 컴퓨터를 보니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봐야 될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보게 돼서 이것이 내 영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컴퓨터 자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보는 것도 선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대요.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험담, 비방, 욕, 의심, 음란한 말, 불평, 이런 말들이 내 영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다른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또 정한 뜻을 실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확고하게 뜻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간절하게 그 원문을 보니까요, 진실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자기 그 소신이 분명한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반항하듯이 뭐 음식을 먹게 하면 난 교육 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
그 상대방 환관장의 입장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환관장을 존중해주며 말했어도 이 부탁은 환관장이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였어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환관장을 하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며 환관장이 승낙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환관장이 승낙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거절 안 했어. 거절 안 한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관장은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단칼에 다니엘이 탄원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다니엘 한 명뿐입니까? 여러 명 있어요. 봐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함부로 딱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처지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의 고민이 자기의 고민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관장이 그 고민이 되었어요. 환관장은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에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해요. 만약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너희가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그래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너희 얼굴이 못한 것을 왕이 보게 되면 너희들만 위험한 것이나 내 직위가 위험하다. 내 직위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잃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포로된 신분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환관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입장에 박혀요. 근데 일단 거절을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누굴 찾아가냐면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로 세워진 이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12절 13절에 청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감독하는 자죠. 어떤 청을 하냐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라고 해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어서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은 자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처분 명령을 내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감독관이 오케이 좋다. 내가 열흘간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감독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사내주미 음식 다 나오거든요. 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얼굴이 더 이렇게 좋아 보일 걸 예상했어요. 어떻게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얼굴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걸 예상하고 내가 열흘간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더 윤택한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 먹고 얼굴에서 윤기 났다고 또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일장에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역시 육식보다 채식이 좋아. 채식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음식 때문에 음식이 원인이 되어서 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감독하는 자가 이들의 좋은 얼굴을 딱 보고 나서 확 비교가 되잖아.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은 열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더해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해석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환관장은요, 이 3년간 교육이 다 차고 나서 교육받은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요.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 보거든요. 모든 종류의 일을 물어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만한 뛰어나게 탁월하게 대답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왔다고요? 10배. 열흘간 채소 먹고 물 먹었는데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니엘서 1장을 몇 번은 설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저도 눈 감아도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이렇게 그려질 정도로 1장이 익숙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관점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 저는 정말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터치해 주냐면요.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의 시험 기간을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 풀이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귀족과 왕족 출신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용모 준수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또 뭐였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본적인 지혜가 있던 이였어요. 지혜와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고 학문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왕궁에 설만한 소년으로 뽑혔어요. 뽑혔다는 것은 어디서가 그냥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특출났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래 이들이 4절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고, 열흘간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17절에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요. 지혜면 같은 지혜이고 지식이면 같은 지혜이지 4절의 지혜와 지식은 뭐고 17절의 지혜와 지식은 뭐냐고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흘 후에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그런 것을 주셨다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열흘 후에 지혜, 지식, 꿈, 환상, 또 이것을 풀 수 있는 계시적인 은사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요, 두 성결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이 성결 구절과 17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캐치해 보세요. 첫 번째,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사야서 이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요, 여호와의 영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두 구절이 다니엘서 1장 17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풀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열흘 후에 17절의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열흘 후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명철과 총명 주시고 꿈풀이할 수 있는 거, 환상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한 단어로 말해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길게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채식을
햇빛과 물을 먹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열흘을 보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제 3년간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열흘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자기들 얼굴이 좋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열흘간을 어떻게 보냈냐. 채식도 먹고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구하였어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요청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열흘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들 안에 원래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17절에서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4절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이고 17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지혜와 지식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의 지혜와 지식과 달라요. 왜 다르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요, 비상한 석학들이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그 임하시면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앞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앞서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명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안 되기에, 기본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들 안에 있는, 원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더 아름답게 활성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10대 중반의 나이지만은 왜 자신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된 입장에 처했는지 시대 파악을 제대로 했던 자예요. 왜 자신들이 이렇게 됐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믿음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뭐냐?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 늘 두 마음 품어서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사람이 정한 방법은 안 되고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년 교육 시작해야 되거든요. 열흘간은 뜻을 정한 걸 지켜왔는데, 여러분 뜻 정하면은 여러분 1년 계속 가던가요? 제가 말해볼까요? 여러분 뜻을 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뜻 계속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작년 12월 그 끝부분에 제 나름대로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영적인 면, 뭐 생활적인 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문,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뜻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눠볼게요. 생활적인 것에서 제가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 안 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려고 뜻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지 누가 죽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죽어야죠. 알만한 자가 죽어야죠. 하고 뜻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 뜻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1월 1일 저녁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송구여신 예배 나왔어요. 제가 일찍 와서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부족했던 거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1월 1일 저녁에 뜻하지 않은 훈육해야 될 사건이 일어났고 훈육을 좀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잠이 왔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뜻을 정하였는데 새해 첫날 저녁부터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해필이면 또 새해 첫날이잖아요. 제가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상처 준 말을 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그 다음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0일간 정한 뜻이 이어졌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심 3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작심 1일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엘서 1장을 볼 때는요, 제가 제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은 열흘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들에게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신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뜻을 정한 게 3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신 게 보였어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이들이 며칠간의 테스트 이겼다고요? 며칠간의 테스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죠? 열흘이에요. 열흘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딱 임하였어요. 또 성령께서 또 한 사건을, 신약 성경에 나온 한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딱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 내 증인 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해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며칠간 기도했는지 아세요? 열흘간 기도하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열흘간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성령 받은 것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을 먹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 후에 성령 받은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과 제게는 같은 의미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3년간 정식으로 교육받는 과정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교육받기 전에 성령 받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 되기 전에 성령 받고, 증인 되려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과 부딪혀야 돼요. 바벨론의 문화들과 부딪혀야 되거든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과 매치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지혜가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담대함이 있어도요, 다니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이 여러 위험들을 겪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사건들이 다니엘이 만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사건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은 다니엘서에서 그 진행되는 사건들이 더 참담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진행하기 전에 1장에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한결같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다니엘이요 낙담케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패배의식이 쫙 짙어 있어요. 어둠이 쫙 깔려 있거든요. 이 안에서 다니엘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이 확신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한 뜻 시리는 이겼지만 계속해서 3년 동안 부딪혀야 되는데 그 이길 힘을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열흘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는 테스트 시간을 겪으셨고요. 그 후에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믿음 있는 거 저 알아요. 기본적인 여러분의 성품, 기본적인 열심, 또 기본적인 정한 뜻, 여러분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본적인 거 갖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내 기본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바벨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열흘간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구하였다고 다 됐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구하세요.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갈급해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문벌 좋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갈급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점점 시대가 더 악해져 가는데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매일처럼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같은 일, 다른 삶의 비결. 우리는 올해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 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2019년도가요, 이전에 살아왔던 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그 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초청하시고 의지하셔서 그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선한 것들이 활성화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은사를 2019년도에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